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신 귀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내용들이 머리에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남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남아서 정말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공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나눴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창세기 12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구속사는 원역사에서 족장사로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원역사에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일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범위는 전 지구적인 범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족장사 창세기 12장을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범위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 말을 이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택과 집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집중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 중 셈에게 집중하시는 거고요. 셈의 후손 중 데라의 가정, 그리고 데라의 자녀들 가운데 아브람이라고 하는 인물을 하나님은 부르시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이 있습니다. 바로 땅과 자손,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구속사 속에서 또 성경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고 성취되는지 우리는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보게 되는 한 가지가 있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지금 그 강의 내용에 안 들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첫사람 이 아브라함을 보더라도요, 어떤 조건에서도 부르심을 받을 만한 인물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때는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부단히도 애썼던,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여행,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야기하는, 삶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그 표현일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아버지가 되기 위해 참으로도 부단히 열심히 살았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롯에게 기대를 품고, 종에게 기대를 품고, 이스마엘에게 계속해서 기대를 품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에게 기대를 품고 내가 이루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들의 그 문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아브라함을 두시고 하나님은 난 스스로를 찢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책임져 주겠다라는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이어서 이제 오늘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교육의 목적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PPT.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맺어 주셨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갑자기 정신 차리고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나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게 되실 겁니다. 15장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맺는 그 짐승을 찢는 그 언약 이후에
16장에 가서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의 계획이 또다시 위협을 받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죠. 너는 내게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택하시면서 완전하라라는 명령을 주시는데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가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고모라 사건이 갑자기 이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등장을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가?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그 부분을 오늘 교육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거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죠?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순종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네, 잠시 광고 있겠습니다. 차량 번호 2831, 긴급히 주차 이동 부탁드립니다. 지금 신방받으러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2831, 차량 번호 2831, 긴급히 차량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의 부분을 오늘 교육을 통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표지 넘어가서 첫 번째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종이의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네, 여러분들 창세기 16장 마지막을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이스마엘을 낳는 이야기로 창세기 16장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이후에 어떠한 설명도 나오지 않고요, 바로 창세기 17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렇게 표현됩니다. 몇 세라고요? 99세. 여러분들 이스마엘을 낳은 뒤로 몇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13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은 어떤 말씀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누구를 향해 있다? 아브라함을 향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기대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마엘에게 그 기대가 가게 됩니다. 이제 이 이스마엘이면 되겠다. 이제 나도 위대한 아버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아브라함은 기대를 거는 거죠. 근데 그런 아브라함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 표현으로는 퍼펙트, 완벽이라는 뜻이 있죠. 이 퍼펙트라는 영어 표현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완전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완전 무결한. 그래서 실수도 없고 범죄도 하지 않고 실패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인간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노아를 완전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과 같은 히브리어 의미입니다. 타밈. 근데 여러분들 노아에게 실수가 없었습니까? 노아 완전 무결한 사람이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리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함이란 무엇일까? 우리 창세기 17장 2절 말씀, 오늘 가지고 계신 스크립트에도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둔다. 여러분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시선과 언약의 그 대상이 누구라는 겁니까? 여전히 너,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기대는 어디 있어요? 이스마엘에게 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여전히 나의 언약과 나의 기대는 누구에게? 아브라함, 너에게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기대는 내가 위대한 아버지가 되는 것, 이것을 이스마엘을 통해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과는 다른 기대,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죠.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분의 관심, 그분의 기대, 그분의 그 언약의 계획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너, 아브라함,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의 관심이 다른 곳으로 향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완전함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완전함인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가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완전함,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완전함이 바로 이런 완전함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을 너도 바라봐야 되고,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것, 내 기대를 두고 있는 곳에 너도 기대를 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러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1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죠.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들, 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에 그 표시를 남기는 건데요, 이 당시, 이 고대근동 시대에서 남성의 이 생식기는요, 사람의 한 가정의, 또 한 민족의, 한 부족의 생존과 번식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에 표시를 남기는 거죠. 어떻게 표시를 남겨요? 자르는 행위로서. 이 자르는 행위, 우리가 창세기 15장 하나님께서 카라트, 메리트, 그 언약을 자르는 행위와 동일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너의 기대는 여전히 위대한 아버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스마엘에게 너의 기대가 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기대, 나의 언약의 관심은 너. 그래서 이 언약, 이 아브라함의 이제는 정체성, 이름을 바꿔 주시는 건데요, 어떻게 바꿔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 너는 그저 한 가정의 위대한 아버지가 되는 데 관심이 있지만 내 관심은, 내 계획은 네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 데 있다. 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제서야, 지금에 와서야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과 기대가 이제 아브라함에서 그 다음 이삭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하는, 연결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스마엘은 아니다, 롯도 아니다.
아브라함은 그런데 여전히 이스마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계획, 내가 너에게 내년 이맘때쯤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라고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비웃습니다. 또 나중에 말씀을 보시면요, 사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기대, 그 이스마엘이 아니라면 그 기대가 어디로 바뀌는 겁니까? 다시 롯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기대 여전히 이스마엘에게 향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근데 여전히 나는 몸은 99세, 사라에게 아들이 주어질 것 같지 않고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비웃습니다. 그 기대가 어디로 향하여? 롯에게 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연결시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악한 곳이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한 것일까요? 네, 물론 이곳은 악했던 곳입니다. 동성애가 성행했고 아주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던 곳이었어요. 그러면 다른 곳은 안 그랬습니까? 세상에 저 바벨론, 저 아수르 지역, 그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는 하나님 앞에서 악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멸망당했어야 했습니까? 여기에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롯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더 나아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브라함의 기대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롯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은요, 단순히 이 사건만 보지 마시고요, 이삭의 탄생하는 창세기 21장 이삭의 탄생이 그려지는데,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 그 창세기 21장 이삭의 탄생 이후에 바로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사건과 연결지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로 올려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롯과 이스마엘이 그 비언약 백성들이 언약 백성과 연결되지 못하고 쫓겨나는 모습이 이 롯과 이스마엘 사이에서 아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언약 백성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요,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합니다. 넘겨주시겠어요? 네, 여호와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시는데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르짖음은요, 그냥 죄악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고통받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표현이 어디에서 또 등장하냐면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 전에 그 수요일 예배 가운데 시편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부르짖음은 어디에서 나오는 부르짖음입니까? 저 옆에 사람을 괴롭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을 돕지 않고 수없이 괴롭히고 잔악하게 굴어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서 내뱉는 부르짖음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악을 가진 사람들이 곁에 있는 자들을 끊임없이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부르짖게 되는 이 부르짖음입니다. 근데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은 차하크라고 표현이 되는데, 앞에 나오는 그 부르짖음과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 말하는 표현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자크라고 나오는데 이삭을 놀려요. 그 표현이 자크라고 나옵니다. 이 놀린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단순히 야 너 이렇게 못생겼어 이 정도가 아니라 희롱하고 괴롭히는 놀림입니다. 여러분들, 소돔과 고모라에 롯이 살고 있는데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들을 품어주지 않고 잔악을 베풀고 그들을 탄압하면서 고통스럽게 하는 그 문화 속에서 롯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마엘은 그 이삭을 괴롭히고 탄압하고 잔혹하게 군다라는 거예요. 비언약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돌봄,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을 옆에 사람들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그렇게 똑같이 하라라고 보내주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언약 백성들은 곁에 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는 완전히 반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런 자들을 놓지 못한다라는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곳에 50명이 남으면, 30명이 남으면, 20명이 남으면, 10명이 남으면, 롯에 대한 미련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그리고 이스마엘에도 여전히 동일한 미련이 남습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로 말미암아 그 일이 심히 근심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그들과 떼어놓는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도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의 기대가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빠져나가는 그 히브리어 표현, 그리고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앞에서 쫓겨나는 히브리어 표현이 동일한 샬라흐라고 하는, 여기에는 내보내다라는 표현이지만 히브리어 표현 안에는 쫓아내다, 쫓겨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쫓겨나는 겁니다. 이스마엘도 쫓겨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비언약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냥 망해야 되는가? 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비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긍휼을 또 베풀어 주십니다. 롯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는 거고요, 이스마엘은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면요,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롯과 이스마엘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미련과 기대가 남아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향해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겁니다. 쫓아내라. 그들을 앞에서 몰아내라. 여러분들, 이 롯을 바라보며, 쫓겨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모든 기대가 무너집니다. 모든 소망이 이제 무너집니다. 아직 자신에게는 약속은 하셨지만 이삭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첫 번째 장에서 다음 장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주시죠?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시간대로 해서 말씀을 보면 이 말씀들이 강조되어 나타납니다. 우리 창세기 2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사라를 통해 줄 거야.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요. 아브라함은 귀담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의 관심은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롯, 이스마엘에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 그때 약속하셨던 말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다 무너진 그때 신실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분의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 항상 그 주어진 상황과 그 조건을 변화시키기 위해 애써 왔던 사람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나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있다라고 믿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분명한 조건은 무엇에 있다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 하나님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곧 무엇을 명령하시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이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인간 제물을 좋아하셔서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기대가 하나님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향한다라는 겁니까? 이삭에게 향한다라는 거예요. 이 이삭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줄 조건처럼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신락 같은 그 인간적인 기대마저 무너뜨리시기 위해 너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 출발합니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과정 속에서 3일이 걸렸다라고 말씀에 나오죠. 모리아 산을 향해 가는 그 3일의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것만 골똘히 생각하며 갔을까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왜 이삭을 바쳐야 되는가? 그렇게 힘들게 주셔놓고는, 그 백세에 약속하신 이삭을 나에게 주셔놓고는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걸어가는데요. 근데 뭐가 발견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을 계속 실패하게 했던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내 기대, 나의 하나님과 다른 내 기대가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3일의 과정 속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런데 동시에 뭐가 또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만들고 그 계획을 위협하는 내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끊임없이, 그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내시기 위해 나를 데리고 오신 분이 발견되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눈을 들어서 그곳을 멀리 바라봅니다. 모리아 땅을 바라보는데요, 그 땅이 이제는 죽음과 절망, 희생의 땅으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땅에 나를, 연약한 나를, 믿음 없는 나를 끊임없이 붙잡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PPT에는 안 올려놨는데 그 표를 나눠드린 그 스크립트를 보시면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합니다. 바로에게 사라를 속여서 바로에게 사라를 빼앗길 뻔하고요, 이스마엘을 출생시키고요. 계속해서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들어 줄 거야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붙잡아 오시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시고 새 이름까지, 그의 정체성까지 바꿔 가시면서 그 몸에 할례를 남겨 가시면서 너는 제발 내 언약을 기억하라. 내가 관심이 있는 것, 내 마음이 있는 곳, 그것에 너의 관심과 내 마음을 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받아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모습.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 땅, 그 모리아 산이 이삭을 희생시키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실함을 지키시는 자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순종하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 칼을 빼들고 이삭을 죽이는 그 순간까지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멈추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내가 드디어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근데 이게요, 이 표현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이제야 내가 알겠다, 몰랐다가 알겠다라가 아니라요, 그동안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아브라함, 그 믿음 없는 아브라함, 실패하는 아브라함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표현인 겁니다. 과정의 표현이, 이제야가 내가 이제 막 깨달았어가 아니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해오셨던 그 모든 결과였습니다. 그 결과로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순양을 대신하여, 그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번제를 받아주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이 표현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성경 표현이 있지만, 이 준비되리라 라고 하는 표현이요, 아까 앞에서 그 위에 나와 있죠, 바라본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랑 동일한 그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이 표현을 다르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다. 뭐가 보여져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언약을 위협하는 그 죄인들에 불구하고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죄인들을 붙잡아 오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곳이 이 여호와의 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눠드린 이 모리아 땅이요, 이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희생제물로 바친 이 모리아 땅이요,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나중에 이제 다윗 시대에 가서 이 표현, 이곳이 바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친 모리아 땅, 그 땅입니다. 바로 다윗이 범죄한 후에 여호와께 단을 쌓은 곳, 여호와의 사자 아리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 다윗이요, 그 모든 신실한 삶 가운데서도 마지막 부분에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이 내려지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나님의 용서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바로 이 아리우나 타작마당이었고요. 이 자리가 후에 가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자리가 됩니다. 성전,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서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곳에 여전히 있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말씀,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이 여호와의 산에서 보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는 어디에서 성취가 되는 겁니까?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성전으로 오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눈에 직접 나타나신, 우리에게 직접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이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디 위에서?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죄인들, 선택하신 사람들을 놓지 않으셨다라는 그 신실하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요, 이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제가 그 자리에 써놨습니다. 믿음이 지켜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그 세상에 그 누구보다 출중하고 뛰어나서 대단해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들, 때로는 믿음 없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위협하는 연약함이 정말 넘치고 넘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써 그 믿음이 지켜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9절에서 22절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도 성경 가운데는 두 가지의 믿음이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죄인들을 향해 끝까지 그분의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 신실하심으로서의 믿음이고요.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믿음을 보고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을 신실하심으로 바꿔도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늘 이 믿음이 없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헬라어 표현, 동일한 헬라어 표현 안에서는 믿음에 의해라고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지키셨고, 그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오랜 시간 바라보다가 결국에는 그 믿음의 확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브라함의 역할은 정말 미지수인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순종 하나를 보시고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겨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부르셔서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들을 지키셔서 그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하루 내 손에 있는 이것 놓치면, 이 기회 놓치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고 내 삶이 망할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게 내 자녀일 수 있고 내가 품고 있는 어떤 나의 재산일 수도 있고 어떤 많은 기회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신다면 그 계획 뒤에 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 택하신 자들을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 길이 다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계획과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요, 그게 우리한테는 고난일 수 있고 고통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믿음이 없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끝까지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계획을 위협하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위협하는 참 부족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삶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여러분들 곁에, 여러분들 앞에 서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